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에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기 위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금식을 못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신 분은 어깨가 펴지고 금식을 못하는 사람은 어깨를 움츠려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건강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경우, 병원에 가면 이 안전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예 금식을 시키고 또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미리 시켜서 또 이렇게 대장 검사를 할 때 미리 금식을 하고 이렇게 소식을 해서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주로 언제 금식이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기도 하고 또 죄를 둘러쓰기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식이 일상생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금식은 삶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는데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우리와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지금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논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오늘날로 말하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냥 통상적인 예로 그 삶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금식은 당신들은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요한의 제자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좋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이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의 논쟁, 비록 금식뿐만 아니라 사람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석을 해서 잘 판단을 해서 잘 결정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가 하면 자칫 한번 잘못되어진 선택, 판단이 평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지려면 분별이 잘 돼야 되겠죠. 해석이 잘 돼야 되겠죠. 이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면 분별이 안 되면 결정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좀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복한 날들이 지속이 많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나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도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뻘쭘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얼른되지 않을 정도의 이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다. 신랑인 예수님이 왔는데 신부가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하면 되겠냐? 신랑이 왔는데 기뻐하고 춤추고 좋아해야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뺏길 때가 있을 텐데 그건 십자가를 엄두에 두고 그때는 금식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금식하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금식의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금식을 했으니 나는 어깨가 우쭐하고 금식을 못했으니 나는 기죽어 이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풀어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신랑은 어떤 신랑인가 하면 한때만 신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에요. 이 땅의 신랑은 잠깐 연습하는 신랑. 우리에게 진짜 신랑은 영원한 예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랑은 혼인잔치의 최고의 주인공이죠. 물론 신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가 잔치를 할 때 이 음식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모든 참여하는 하객들이 함께 손뼉치면서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금식이라는 것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금식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나 지금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금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쁨의 기분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운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등은 말씀, 기름은 성령, 성령과 말씀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신랑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날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 자신이 충분히 설명도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게 청함을 받는 자,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금식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이 금식의 문제는 어떤 면에 보면 고난의 문제잖아요. 절제의 문제잖아요. 힘든 문제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핍박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자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게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은혜로 해석하면 은혜가 오죠. 그러나 법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저 사람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버려야 돼. 에? 자기도 죽어야 되고 자기도. 이 땅에 법으로 볼 때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통령부터 죽여야 되고 검찰총장 죽여야 되고 법으로 말할 때 다 죽여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교주가 탄생하고 그 난해 구절을 통해서 사이비, 신비주의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난해 구절이든 어느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 중심으로 풀어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또 예수 중심으로 풀어갈 때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면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칠 때 율법을 가르치고 법을 지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옥죄 있는 이런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프리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가 경직되지 않고 스마일하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어떤 죄인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신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풀면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느냐?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중심으로 가게 돼요. 율법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풀면 율법도 은혜가 돼요. 은혜로 풀면 은혜가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날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금식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금식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아멘도 안 하니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해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다는 말은 십자가에 나아간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이 이렇게 고통당했고 이렇게 버림을 당했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나도 슬퍼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잘 이해를 하면 그분이 죽고 내가 살은 거예요. 그분이 매맞고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분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물로 풀면 좋으냐? 은혜 중심으로 풀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런데 뭔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풀어가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를 제위하여. 여러분, 이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게 왜 나에게 은혜가 되나요? 그분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금식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산물이기도 해요. 금식은 죄의 산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금식마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등장을 합니다. 가깝게는 가족의 사건들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와 동료와 사회 일원들이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사기를 치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런 인생살이를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중심으로 풀어가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함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하죠? 만만치 않죠? 쉽습니까? 어때요? 살기 굉장히 쉬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요, 얼마나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얼마나 힘들지 않아요? 직장에 가도 앞에서 위에서 밟고 밑에서 치어 올라오고 쉽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요,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장난이 너무 심해서 그 원청 이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유통하는 사람 농간에 얼마나 힘든지 자기들이 직접 유통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버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 관리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돈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분명히 그 배후에는 어려움이 나와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으로 풀어나가면 큰 실망이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예수 중심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의 문제를 은혜의 중심으로 풀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발표도 곤욕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은혜로 풀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물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 꼼짝 못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것을 항거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하실 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가세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갖 것들을 여러분 동원해서 여러분을 구타하고 밟고 여러분에게 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법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것보다 예수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승리한 줄 알고 유대인들이 승리한 줄 알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헤롯 왕과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예수가 죽였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푸십시오. 은혜 중심으로 풀어가세요. 금식뿐 아니고 모든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21년 전에 오실 때에 은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은혜를 배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 중심으로 풀고 예수 중심으로 결정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살아오면서 검증했고 성경이 검증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 힘들다 그러지 말고 금식도 은혜로 푸시고
금식을 못해도 은혜로 푸시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은혜인 것을 자꾸만 검증하고 점검하고 은혜로운 여러분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좀 젖어 있는 사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농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요, 법이 최고입니다. 적폐가 최고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자기는 사나? 적폐가 최고고 모조리 죽여버려야지 뭐. 자기는 죽일 대상이 아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우면요 말도 은혜로운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말도 강팍해져요. 행동도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은혜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요 제사함이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제사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죠.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죄는 사라지는 거죠. 물론 잘못을 우리가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잘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눈물을 내야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큰 은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복을 주신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은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진 것은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해석하고 그 은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의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 이 배고픔, 질병,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드는데, 그러나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팩트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낡은 옷과 새 옷, 생배 조각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이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말합니다. 묵은 포도주라는 것은 가죽 부대도 묵은 거고, 새 포도주는 포도주도 새 거고 가죽 부대도 새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새 것과 흠 것, 낡은 것과 새 것, 새 포도주 또 묵은 포도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율법과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금식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나온 산물인데 왜 금식을 하느냐? 율법에 보니 내가 죄를 지었어요. 율법에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너무 깊이 깨닫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뭐가 죄지?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이 금식은 율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율법에서.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려움 없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에서 나오는 것도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주님의 새로운 복음, 주님이 가지고 온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은혜 중심으로 해석하라는, 은혜 중심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새 옷과 낡은 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낡은 옷이라고 하는 율법, 거기에다가 이 율법의 완성이 새로운 이 복음을 거기에다 짜집기를 하면 이 옷을 비유했을 때 이런 이야기, 옷을 비유했을 때 이 흘렁흘렁한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가 기우면 생배 조각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낡은 옷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더 옷이 더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는 뭐냐면 새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닮아야지 낡은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이게 평창이 되는 거예요. 평창이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방바닥에, 온 그냥 바닥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새 포도주에는 새 포도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은 포도가 들어가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평창될 때 이 가죽 부대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낡은 옷과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가문에 흐르는 어떤 그런 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가한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나갈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율법과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해석을 하면 율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무엇이 죄냐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러나 어떤 율법을 다 지켜도 지킬 수도 없거니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초등학교 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기까지예요. 율법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사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통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십자가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터져버려요.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명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게 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가 절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폐지론이 아니에요. 특별히 제사법은 지금 폐지가 됐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볼 때 그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는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론적으로 금식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속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율법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1.1획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제사법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합평하게 하시고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그리고 이제 소제, 전제 이런 이 죄를 하목제 이런 제사법에서 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법은. 자, 그런데 그러면 거짓말 해도 되느냐? 그러면 간음해도 되느냐? 살인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걸 갖다 줘도 진리를 깨닫는 이것만큼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 와서 완성되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금식의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금식을 하게 하고 금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야 되죠? 예수 만나야 돼요. 금식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율법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중심으로 푼다는 말은 달리 말을 하면 예수 중심으로 풀어라. 할렐루야. 속상해도 예수 중심으로 풀어봅시다. 억울해도 예수 중심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풀어보세요. 은혜가 될 거예요. 금식을 해도 은혜, 금식을 안 해도 은혜. 그래서 모든 일에 은혜로 푸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예수 중심으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말할 때, 생각할 때 은혜 중심으로 누가 들으면 은혜가 되게 하세요. 누가 봐도 은혜가 되게 하세요. 저분은 참 사람이 은혜스러워. 참 말한 거 보면 은혜로워. 그래서 은혜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은혜 중심,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